병이 새겨나 그나 이 음성 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능겨 혈행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법안록 정의 법안선사 총문식기론 제10편 호기지단 호행성부라 하였습니다. 자, 10번째 자기 단점은 변호하면서 성부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그 현지를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날 차여 천하 총림 비생유 선사 극나라 치중 불화 반천이며 부버학무 일이로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천하의 총림이 번창하여 선방도 매우 많고 모여 사는 대중들도 500명을 밑돌지 않는데 무례한 법이 한둘이야 없으랴 했습니다. 기관 호규 도포지사라 결행진이며 긍잠수어 중령이라 면역 소위 조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혹은 도를 간직한 인재와 청정한 수행을 닦는 사람이 있어 잠시 대중의 사정을 보아 힘써 조사의 법석을 여려 한다고 하십니다. 회십방지 형제요 근일처지 도량이라 조청 모참하고 비탄 노고라 그리하여 시방의 도반들을 모으고
한 곳에 도량을 세워 아침에는 법문을 청하고 저녁에는 창고하면서 노고를 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차욕 속불 해명이요 인도 초기 비치적 생명이며 탐남미양이요 여종대구하야 우병여의하노라 하십니다. 또 부처님의 해명을 읽고자 초심자를 지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명성을 더달리고 물질을 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마치 종이 망치를 기다려 울리듯하고 병에 따라 치료하듯 하는 것이다. 주법부치 대소무편이야 진범내치 원금환웅이며 기영 고자리 동침차게라고 하였습니다. 법비가 내리면 크고 작고를 가림없이 적시고 법례가 진동하며 멀고 가깝고 간에 모두 울리나 시들고 무성하고가 스스로 달라지니 움찔하면 털린다라고 하십니다. 고비 선택 지정하여 행치사 지법이라 개유망 풍성사요 저리주기라. 그러나 본래 이것저것 고르는 마음으로 선택 가능한 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풍모만 바라보고 법을 받아 주지의 지를 훔친 경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변이야의 덕체 상승이요 초세 간법이 호지 지달이며 휘인 기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간을 조울하는 최상승법을 거뒀다 여기면서 자기 단점을 변호하고 남의 장점은 헐뜯는다. 광어잠 저작 어도요 성량사세하니 궁탁 변제라. 그리하여 시장에서나 부족간에서나 속이고 건담하면서 큰소리치며 세력을 뽐내고 말재주를 믿고 자랑만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왈로이 자비하야 이 일남이 덕행이요 파불 검개며 기승위라. 또한 시끄럽게 일버리는 것을 자비로 여기고 주제 넘는 것을 덕행으로 착각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고 사문으로서의 몸가짐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반능 사거 이성이요 도배처거 사막이라. 황불 검어 대대라니 자어 심기 달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성을 영멸하고 사막을 배척하는 전도를 저지른다. 더구나 큰 법도를 점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었으랴라고 하십니다. 연당 3계 지시하니 마강 법액이요 가열애지 법복이며 도
구강지연이라. 상법 말법 시대를 만나 마구는 강하고 법은 약한데 열애의 법복을 빌려입고 국왕의 은혜와 위엄을 훔치는 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구담 해탈 지인이요 심용 귀신 지사라. 괴무 괴치하고 연비 적으니라. 입으로는 수행하여 해탈할 것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망상을 희롱하니 원래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어찌 죄의 허물을 피하겠는가 하십니다. 급내력서 자도하여 수경내거라. 지금 이러한 무리들을 차례로 적어 후학을 경책해야 할 것이다. 우반 약지연 비소하고 택사 자지도 후나니 능자 보이며 총성되기라. 반야를 만나 인연도 작은 일이 아니나 스승과 제자를 선택하는 도는 더욱 어려우니 스스로 깨달음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끝내 큰 그릇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강시 명언하여 감수 빵함하고 동지진이면 행이 쏘발이라. 따끔한 충고를 강요했으니 나도 비방을 달게 받겠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이여 서로 돕고 공무해 주기를 바란다. 정무식기록 종. 자, 이 종문식기록을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시 쉬운 말로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단락. 자기 단점은 변호하면서 성부 다투기를 좋아한다. 참, 종문식기론을 법원선사가 왜 말씀을 하실까요? 세속인이든 출가인이든 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다 부처요. 그 무엇도 나무랄 수 없는 완전한 성품의 발로인데 잘못이 어디 있고 옳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악도 없고 생사도 없는데 하물며 단점과 장점이 있고 이기고 지고가 있다니. 지금 법안선사는 왜 차별심과 분별심을 빨아야 잘잘못을 꾸짖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별심이 아니라 진실과 조작을 판별하여 파사 현정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산화돼지 비금조수 초목총님이다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상호인연으로 살아간다. 즉 상호 상입하고 상호 상제가야 온 우주 자체가 하나로 연결된 집합체이며 또한 자성이라는 한 개별적 단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적일체 다적일이요 일미진중 함시박이라.
우주 만유가 다 하나이면서 하나의 개체 속에 온 우주의 성품이 다 들어있다라는 신신명의 한구절같이 이것이 불이 법문이요 대대법이며 영기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진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이니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목총님 비검조수들은 자유롭게 홀로 살아가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의 성품대로 살아가니 자유롭고 삶을 마음껏 풍미하고 사유하고 사색이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어진 성품대로 살아갈 뿐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변해도 변한 그대로이고 다시 태어나도 태어난 그대로이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능과 지식과 상식과 자기적 관념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의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산하대지 비검조수 초목총님을 자기화하려고 하고 자기적 관념에 따라 키우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다스려야 하는 욕망과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아가는 우주 속에서 제일 악식의 동물입니다. 원래는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의 개체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는 다 부처 같은 불성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보니 수많은 인간들이 지구에 선을 그어 나라라는 것을 새겨있고 온 자연에 선을 긋고 울다리를 쳐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너 것이다 하면서 쌀이 사욕에 물들어 모든 초목총님과 비금조수까지 자기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고 지방은 지방끼리 사회조직체는 정체대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압이 귀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혼동과 갈등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별과 분별을 배우고 익혀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아수라의 세계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직 전쟁과 싸움의 역사였고 자리다툼의 역사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속이는 다툼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합의규환의 세상을 탈출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는 자연에서 태고의 진리와 인간의 순수성인 불성을 찾아 서로 상생의 도리와 화합하는 법성 원흉과 화음
법계를 추구해 보고자 사바세계를 등지고 자연 속으로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가나 국가의 소유이고 개인의 소유이지 국유지나 사유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자유와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에덴 동산은 잔혹한 인간들이 다 차지해 버렸고 이제 출가를 해도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사찰이라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조계종 공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도 그 역시 새 속에 물들어 이제는 무주 공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수행하여 부처님의 부원하고 중생 구제라는 데에는 어디를 가고 자리 다툼과 개인적 명예와 부를 위하여 불타행은 고사하고 자리 이탈의 허울 좋은 구호만 부러지며 스님들이 호의호식하고 막행하며 격의소식이다 멸교다 하면서 오히려 중생들에게 혹시 무민하는 기복과 의식과 행위불교에 취해 있는 성가들의 병폐를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한데 천하의 총림이 번창하여 선방도 매우 많아 모여 사는 대중들이 500명을 밑돌지 않는데 무례한 법이 한둘이야 없으랴 하는 것은 그 당시 중국의 당나라는 달마대사 이후 선불교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마조선사가 제창한 조사선 이후에 임재종과 위양종과 조동종, 운문종, 법안선사의 법안종을 위시하여 오가 7종의 조사들이 퍼져 당나라와 송나라의 전체가 북조선의 개파를 비롯한 불경을 위주로 한 종단들까지 그야말로 전 국가가 불교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널리 퍼져 조사선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오가 7종의 선불교 역시 종단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500에서 수천 명에 되었으니 마조 스님의 제자인 백장 스님이 유론에 속해 있던 선불교를 독립하여 백장사를 세워 선언이라 하였으며 수많은 사찰들이 다 선수행을 하는 조사선의 종단들이었으니 그 사부대중 중에 이 이름을 떨친 선사들도 많았지만 수행을 하지 않고 교종이나 유론의 종단들의 황폐 또한 극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혹은 그 사이에 혹은 도를 간직한 인재와 청정한 수행을 닦는 사람이 있어 잠시 대중의 사정을 보아
힘써 조사의 법석을 열려 한다라고 하신 것은 그 많은 사부대중들 중에서도 해능선사의 조계문중을 비롯하여 오가 칠종의 선성들이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 한마음을 밝혀 종단의 면모로 중생제도에 힘쓴 선사들이 있으며 그 법맥을 잇고 불조의 해명을 전한 선지식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방의 도반들을 모으고 한 곳에 도량을 세워 아침에는 법문을 청하고 저녁에는 참고하면서 노고를 꺼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정통적으로 조사선을 이어오는 선원들이 사방에서 도반들을 모으고 곳곳마다 선언을 세워 아침에는 법문을 청하고 저녁에는 참고하고 참선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나 섬으로 정통의 법맥과 선맥이 이어왔음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또 부처님의 해명을 읽고자 초심자를 지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명성을 되날리고 물질을 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마치 종이 망치를 기다려 울리듯 하고 병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읽고자 라고 하시거든 선언과 유론으로 나누어져 선언에서는 오직 참선수행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배척하고 부처님의 법이 바로 반야심을 망각하고 오직 성지 방평만이 불교인 줄 알고 격의 소식이다 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보지도 말라는 둥 풍토가 있었으니 불조의 해명을 잊어버리는 선사들이 많았으므로 달마스님의 선불교가 백장스님에 위하여 백장 강록을 엮으시어 성과교가 다르지 않다. 선은 선시 불심이요 법은 법시 불언이라 하시고 성교가 바로 정의 상수를 나란히 들어 수행하라는 전통이 일어났으며 고려 초기 마조스님의 제자인 남전스님에게 법을 깨달은 보조 진울선사가 부러지전 정예결사야말로 한국 구산서문의 초성을 밝힌 것이며 한국 불교의 초조이시며 초대 국사에 이른 진울선상의 정이란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만 깨달은 이후의 오후 수행은 오직 부처님의 경전이 반야심을 밝히셔 모든 지혜는 오직 부처님의 경전이 올바른 정견이며 환경의 화음의 세계가 궁극의 반야지혜임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읽고자 초심자를 지도하라고 하였으며 그 명성이 더날리고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오직 불타행과 무의행으로 화엄법계를 펼쳐 나가는 것이 마치 종이 망치를 기다려 울리듯 하고
병에 따라 치료하는 응병투약으로 경전을 사용하여 중생을 피안으로 인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비가 내리면 크고 작고를 가림없이 적시고 법내가 진동하면 멀고 가깝고 간에 모두 흘리나 시들고 무성하고가 스스로 달라지니 움찔하면 털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법화경과 항경 같은 경전이 바로 목마른 중생들에게 법비가 되어 내리면 근소근기에 따라 가리지 않고 또한 성기방편으로 번개불이 진동하는 대기대용으로 한마음을 깨닫는 것이 멀고 가깝고 간에 모두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 그렇게 자연의 법칙 따라 진리의 보배공이 열리고 시들고 무성하고가 스스로의 수행에 따라 달라지니 조작하거나 시비하거나 차별하거나 분별하며 힘이다 의식의 장난이니 모두의 흔들림 없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인연 따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거하고 향기하기를 향상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움찔하면 들린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 그러나 본래 이것저것 고르는 마음으로 선택 가능한 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풍모만 바라보고 법을 받아 주지의 지혜를 넘친 경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것저것 참배라고 부별하여 치사 선택하여 법을 행하지 말고 인연 따라 인연에 순연하여 무이행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차별하고 분별하여 자리에 맞는 것만 골라 법을 사용하여 자리적 이익에 집착하여 윗사람에게 하부하고 잘 보여 풍모만 바라보고 법을 받아 주지의 지를 훔친 경우가 많고 자리 다툼으로 화합성단을 깨어지고 갈라지며 법을 다툼의 장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를 경계하여 법안선사는 이렇게 편법과 조작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간을 초월하는 최상승법을 얻었다 여기면서 자기 단점은 변호하고 자기 장점을 헐뜯는다라고 하여 그렇게 편법과 아첨으로 줄이 자리를 얻고 이것이 마치 최상승의 법에 스스로 옳은 것처럼 하여 자기 단점을 변호하고 남의 장점을 비판하고 시기하여 큰 소리로 다툼을 결기는 선성은 선성이 아니라 마구니며 사마외도라고 크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장에서나 부족간에서나 속이고 헌담하면서 큰소리치며 세력을 뽐내고 말재주를 믿고 자랑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지혜를 당하고 아부하고 나몰로 감담하는 선사는 시장 바닥에서나 소 잡는 부족간에서 험담하면서 큰소리치며 세력을 뽐내고 말재주를 믿고 자랑하는 시종잡배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계시고 상가고 상갈 것입니다. 또한 시끄럽게 일을 벌리는 것을 자비로 여기고 주제넘는 것을 덕행으로 착각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고 사문으로서의 몸가짐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법안선사는 어질고 조용하며 근엄하기까지 한 선지식으로서 이렇게 시끄럽게 일만 버리는 것을 마치 자비사인 양 사무량심으로 알고 주제넘은 것을 마치 덕행으로 착각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고 선사로서의 채통과 부미를 잃어 시종 잡배로 전랑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들어요. 이를 엄중히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성을 억밀하고 사막을 배척하는 전도를 저지른다. 더구는 큰 법도로 점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었으랴. 그렇게 한번 남을 탓하고 시비에 휘말리면 차별과 분별심에 떨어져 참선 수행을 잘하고 있는 최용의 도리를 익히는 이성을 영멸하고 최상용의 부처님 십지 보살을 배척하는 스스로 전도 몽상에 빠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히려 도인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으니 이는 자기 눈에 뒷골을 보지 못하고 남의 탓하고 험담하는 해오한 병폐를 말하고 있으니 이가 바로 용문땡 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천불이 화연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자기가 없고 법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 진정한 깨달은 일을 어찌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부디 살펴가시옵기를. 상법 말법 시대를 만나 마구는 강하고 법은 약한데 열의 법복을 빌려있고 국왕의 은혜와 위엄을 훔치는 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상법이란 부처님이 열반시에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 앞으로 500세는 정법이 이어질 것이고 500세가 지나면 상법시대가 새로운 법을 세울 용수보살이 나온다고 했으니 이것을 1000년을 이어지고 그 시기가 끝나면 말법시대가 올 것이니 그때는 악법이 강해져서 여러의 법복이 공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열반경을 인용하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법시대는
마구니가 부처님의 옷을 입고 악법을 펴는 것과 같이 국왕의 은혜와 위엄을 흉내내며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탐하야 오히려 혹시 몸이 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입으로는 수행을 하여 해탈할 것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망상을 해롱하니 원래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어찌 죄와 허물을 피하여 가겠는가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종기도 망각한 채 입으로는 수행하여 해탈할 것을 말하려나 마음공부는 하지 않아 행위와 형식에 익숙한 작금의 귤고 같은 의식불교와 행위불교에 빠져 마음으로는 망상을 희롱한다고 하십니다. 권력과 자리다툼에 빠져있는 작금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수행을 하지 않는 성은 부끄럼도 모르는데 어찌 그 직업과 허물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무리들을 차례로 적어서 후학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셔 작금의 이런 무리들은 낱낱이 기록하고 이것을 적어 놓아 후학을 경청해야 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반야를 만날 인연도 작은 일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를 선택하는 도는 더욱 어려우니 스스로 깨달음을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끝내 큰 그릇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반하란 부처님의 불법을 말하고 것이고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그대로 반야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을 만나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인연이나 그러나 스승과 제자를 선택하는 도리는 더욱 어렵다고 하십니다. 작금에도 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작금의 바른 스승을 만나기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른 사실, 바른 정경과 안목을 두루 갖춘 선지식이 성천 스님을 비롯한 10대 선지식들이 지난 25년 전 다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 납석이 알기로는 해암스님과 성수스님이 입적한 지 벌써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 선지식이란 분은 아직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몇몇 제가 볼 자 중에 한마음을 깨치신 분들이 몇 명 계시지만 그분들도 소리 없이 입적하시고는 이제 서른이다 성단에서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식을 못 들으니 그러나 제가 불자석에서 한마음을 깨달은 분은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깨달음이란 깨달았다고 하야 반야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깨달아 있는 그대로이 때문입니다. 본래 공인 심기를 깨달은 사람은 수없이
많이 모았습니다. 이 납성의 제자라고 하는 인연자도 수십 명이 됩니다.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 코를 만지기보다 쉽다 했습니다. 깨닫고 보면 모두가 깨달아 있고 깨달아 만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스스로 모를 뿐입니다. 깨닫고 보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 아닌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의신 그대로 부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요.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정멸이라고요. 정멸이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나쁘다고요. 나쁜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노무제라고요. 이러려고 있는데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거지라고요. 거지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내가 중생이라고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이지. 중생 시불이라고 황벽스님이 했지 않습니까? 견성 성불이라고 석가모니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장스님이 이 세상에서 부처 아닌 것을 가져와 보아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부처이고 불성 자체입니다. 그러니 물질도 불성이요, 허공도 불성이요, 진공도 불성이요, 황금도 불성이요, 똥도 불성인 것입니다. 도둑질도 불성이요, 부처짓도 불성입니다. 그러니 불성이라면 다 불성이고 악성이라면 다 악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이 어디 있고 분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길다 짧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면 긴 그대로 불성이고 짧다는 그대로가 불성입니다. 그러니 무명 그대로가 깨달음이요, 깨달음 그대로가 불성이고 불성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정해상수라 오수행인 진울선사의 성불의 길을 경하고 있는 그 행위처와 견처로서 후배를 바로 한마음 깨실 수 있는 성지 방편을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선지식이야말로 무의진인인 것입니다. 여기 법안선사의 안목으로도 위산스님과 임재스님을 가르치신 보아선사를 꼽는 것을 보면 참으로 선지식이 그리운 말밤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해결사를 처음으로 하신 보조 진울선사의 송광사 결사와 성철스님의 정해결사로 이어온 불교가 작금에는 죄가 불자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는 납성의 송연을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충고를 강요했으니
나도 비방을 받게 달게 받겠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여 서로 돕고 고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마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성난의 배와 잘못된 불교의 정맥을 바로 세워 보겠다는 법안 선사의 안목과 아지리에 두 손 모아 건해를 잊지 말고 성불의 그날까지 열심히 보살도를 닦고 부처의 해명을 길이 보답하겠다는 사월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 같은 도반입니다. 다 부처이지만 부처짓을 못하니 법안선사 본인 역시 따끔한 충고를 강요했으니 이 납승이야말로 끝없는 비판과 충고를 바랍니다. 일성법을 설하고 사거록이란 한국불교 최초 일구를 하고 있지만 어디서 꾸짖을 줄 선지식이 없으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우리 볼살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납성의 허물을 언제나 질책하고 충고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비옵니다. 수행하는 납자라면은 우리 모두 다 이 정문 10km를 가슴속에 깊이 가져가고 경책하고 스스로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길이 가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정의 법안선사 종문 10km를 마치겠습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